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멘. 종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어서 아멘.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해마다 해가 바뀔 적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하고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을 다짐하고 다짐한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수없이 신년이 되면은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해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수없이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기도를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숙제였어요.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할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면 하나님 왜 이게 안 사라지느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얘기하고 다짐을 해도 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아멘. 이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이 권능, 파워,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어떻게 죄를 해결을 하고 성령을 받는지를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올해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이게 안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졌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그게 삶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 속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놓은 사람도 죄를 지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죄를 짓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좋지 않은 얘기지만은 아내하고 살면서 이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혼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혼을 하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제가 이혼 직전까지 가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지를 알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내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런 것을 알았어요. 이게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지식으로는 믿을지를 모르나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회예요.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끔. 그래서 이혼 직전 거리 갔었는데 어느 교회의 성도님이 주님을 만나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막 은혜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간증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그런데 그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하니까는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성도가 엄청 많대요. 설교는 잘했는데 집이만 들어오면은 사모님을 쥐잡았던데. 그러니까 이중 성격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면은 부흥은 될 수 있으나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내가 물었어요. 사모님이 지금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큰 교회 사모님인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예수를 사모님이 지금 안 믿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만 지금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가 간증하는 걸 듣고 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아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래. 그거를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는 회개를 처음으로 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안 믿고 있다라는 회개를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안 믿고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로마서 14장 9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영접 기도를 다시 했어요. 그전에는 믿지 않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안 하고 주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들을 만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새해의 첫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게 작심삼일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 언어가 변하더라. 우리는 세상 언어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겠다, 안 된다, 속상해 죽겠다, 맨날 그런 소리를 하면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 왜 자꾸 부정한 말을 하게 되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스승과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세요. 몰랐던 거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엄청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데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왜 내가 몸이 아프지?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소리를 계속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성도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잘 사랑하는데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내한테는 못하면서 친구들한테는 너무 잘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위선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죄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자녀를 많이 낳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분은 좀 안 좋은 사람이다. 뭐가 좀 안 좋아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안 도와줬어요. 성령님은 나에게 먼저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안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안 도와줘. 몸이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돼서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해결을 하고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아팠던 몸이 한순간에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은 역사를 안 하세요. 아멘. 성령님을 왜 주시느냐?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전에는 죄를 지면은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해. 근데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오. 그래서 죄를 해결해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에 답을 안 주시니까 그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모셔놓고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왜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인 거를 범사에 인정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한순간에 몸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 보고 내가 성령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었구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으니까는 올해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인정을 하면은 그분이 가르쳐줘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오. 그래서 죄를 해결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으면은 나는 그분을 인정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율법 신앙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믿고 순종만 하면 돼. 인정만 했을 뿐인데
아내를 지금 9년째 사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던 사모님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죄를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그 이혼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왔어요. 아멘. 그런데 두 분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어요?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세요. 아멘.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님을 모신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왜 짓느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아내를 미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가끔씩 너무 기뻐가지고 혼잣말을 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쁘죠? 왜 그렇게 기쁠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주인이 바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었어.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3일 동안을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했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했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이 밝아졌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어.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전하는 사도가 됐어.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인이 바뀌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그러한 찬송을 하지만은 왜 예수를 닮지 못하고 형제를 섬기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를 섬기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인이 바뀌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만날 회개하라고만 가르쳐 주니까 죄를 지면 회개만 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요. 그래서 63세 되더랬겠지? 아내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말다툼하고 그러는 것을 새벽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아내하고 안 싸우려고 했는데 또 싸웠어. 하나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싸운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만 해달라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운 죄를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내가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죄를 짓느냐고. 그래서 회개할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서 죄를 졌다는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용서만 해달라는 회개만 63년을 했어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일찍이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엄청 많이 해요.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아내하고 싸우고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주인이 바뀌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동서사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서 복음을 전해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교제를 저기서 잠깐 했잖아요. 교제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차를 타고 5시간씩 걸리는 그 먼 데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교회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전주에서 부산에서 그 먼 곳을 향해서 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왕복 10시간을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을 해야 돼요. 보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보화예요. 그런 복음이 없다 보니까는 설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서 성도들은 많은데 사모님이 이혼을 하려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를 잠깐 20분 동안 전했을 뿐인데 그 사모님이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랬어요. 설교를 잘해가지고 많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못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를 못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제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금년 한 해는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섬기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도와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도와주면 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때마다 주님을 인정을 하면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2026년이